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 우리 교독할 텐데요. 눈으로 보시고 입으로 읽으며 귀로 들으며 주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시옵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시옵고.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25절에 가면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할 적에 이 마음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속사람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속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겉사람도 있겠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겉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옛날 성경에는 후패하나 그랬죠?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가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 있는 이 속사람이 건강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강건하고 또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니까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나서 과거의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새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속사람, 그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하고 또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우리는 속사람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이 마음이 우리의 새 사람이요 속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의 제목은 성도들의 마음이 좀 강건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이 마음이 강건하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이 에베소서가 가지고 있는 주제가 교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의 또 핵심적인 그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 주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주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강건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존재와 성도들이 싸움을 해나가야 하는데 그렇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속사람, 우리 마음이 강건해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러한 소원,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요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강건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성도는 속사람이 약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약하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유혹에 빠지게 되어지고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쉽게 굴복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때에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찬송가 366장 보면은요, 우리 한번 366장 한번 펴보시고 우리 1절과 2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366장 같이 우리 1절과 2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어두운 데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전개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기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길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여러분 묻지마 범죄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사회에 많은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대검찰청에서 최근에 일어난 이 묻지마 사건을 분석해서 여러 가지 사례집을 만들어서 좀 준비하라고 각 동사무소에 그 책을 발간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밤에 한강 이렇게 운동하고 오다 보면은 이제 그 동네 아주머니인데 이렇게 조끼 입으시고 지킴이 집에까지 데려다주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 제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묻지마 범죄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건이 마음의 병으로 인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은요,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밤에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누군가 자기를 자꾸 조롱하고 뭐라고 이제 이 말하는 그런 환청을 그가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그가 집에서 뛰쳐나와서 누군가를 내가 이렇게 해하면은 이제 자기를 이제 조롱하는 말을 하는 사람을 해하면 그게 없어질 줄 알고 이제 곧바로 부엌에 있는 칼을 들고 집 밖으로 나와서 이제 사람 등을 이렇게 찔름으로 살인 미수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예부터 시작해서 이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어떤 특별한 범죄자만 우리가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갈등, 고민거리 이런 것들도 보면은요 대부분이 마음의 병으로 인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이 마음의 병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뭐 프로 또 어떤 클리닉 상담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살이도 그런데 믿음 생활에서도 우리의 속사람, 마음의 부분이 여러분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혼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혼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에 대한 이해가 빠를 줄 압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 영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영혼은 나의 육신보다 더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 때에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리에 어르신들 계신데 우리 어르신들도 노년에 더욱 건강해야겠고 우리 중년을 접어든 우리 중년의 분들도 여러분 건강을 잘 챙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혹이라도 술, 담배 같은데 이제 경험하고 있는 분들 계시면 뭐 신앙적인 것은 둘째치고라도 건강을 위해서라도 술, 담배 같은 것 여러분 끊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건강 못지않게 참 우리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이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육체의 모습도 아름다워야 되고 우리의 외모도 잘 가꿔야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말 아름답게 가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음이 예뻐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며 우리의 속이 건강해야 된다는 것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적인 면에서도 이러한 사실들을 더욱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이 땅을 살 때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영원토록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만 우리가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에서 생명이 떠나보십시오. 육신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한 3일 정도. 아무리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라도 그저 한 며칠 같이 있다가 다시금 우리는 그를 잘 수습해서 흙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영원한 것이기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더욱 소중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을 함께하는 그러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 역시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 교회 봉사를 합니다. 오늘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신 분들도 계시고 주방 봉사하시는 분 계시고 또 차량 봉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 봉사하면 믿음이 자라납니다. 참 여러분 교회 봉사는 중요한 영적 성장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봉사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는데 말씀 잘 듣는 것 같아요. 이 말씀 듣는 일이 사실 좀 힘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이 드로아에서 말씀을 강론할 때에 그 강론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길어지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이 저 창가 틀에
요즘 한 3층에서 떨어졌다고 하니까는 저 누각 쪽에 앉아서 이제 바울의 강론을 듣고 있다가 잠이 온 거예요. 너무너무 듣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졸다가 떨어져서 죽을 뻔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 듣는 것은 이렇게 힘든 일이 되겠습니다. 어느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이렇게 저처럼 서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제 앉아서 내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구나 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 앉아서 말씀 듣는 일이 이렇게 힘든구나 하는 거를 이분이 은퇴하시고 나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배 목사님들에게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에 짧게 좀 하시오 이렇게 말하는 은퇴 목사님도 계시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은 느낄지 안 느낄지 모르겠지만 악한 영이 방해를 합니다. 말씀을 못 듣도록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해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오만 잡생각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집에 와서 나올 적에 가스불 혹시 그거 안 끄고 나온 거 아닐까? 혹시 문 안 잠그고 나온 것이 아닐까? 심지어는 말씀을 들을 때에 사업 구상도 잘 된다고 합니다.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는 일이 사실은 힘든 일입니다. 말씀 듣는 일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음식을 분주히 준비하였습니다. 부엌에서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바빠가지고 예수님 마리아 좀 내보내주세요. 지금 여기 일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러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하기를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 듣는 일, 말씀 받는 일,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일이 무엇보다도 앞선다는 거예요. 왜냐? 영혼의 양식을 먹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도 우리 육신보다도 영혼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육신의 양식을 준비하는 일을 소중하게 여겼다고 하면은 마리아는 영혼의 양식 먹는 일을 소중하게 여겼다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 자녀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 그 사실을 이 시간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몇 주 전에 좋은 생각은 씨앗과 같아서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씨앗입니다. 좋은 생각을 좀 해야겠습니다.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생각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는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순서도 영혼이 우선입니다. 요한 3서 1장에 보면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된 후에 그 다음에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기가 따라오는 것이지 영혼이 병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잘되는 것은 우리의 순서가 맞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거라사 지방의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보게 됩니다. 너무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불쌍할까요? 영혼과 마음이 병들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의복도 입지 않고 살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집에서 살지도 않았습니다. 무덤가에서 짐승처럼 살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너무나 불행한 인생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 마가는 복음서의 최초에 제일 먼저 기록한 복음서의 내용이 되겠는데 이 마가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 가운데에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을 회복시킨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누가보다도 좀 더 자세하게 그가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도 언급되고 있지만 그를 쇠사슬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한 번씩 난리를 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보고 넌 누구냐? 그럴 때 난 귀신이다 라고 나는 군대 귀신이다 라고 대답한 것을 보면은 이 군대라는 말을 보니까 아주 그 난폭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번들고 그에 나타나는 행동은 난폭하고 여러분 너무너무도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의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깨끗한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무덤가에 거하는 이 거라사이는 그나마 어떤 면에서는 다행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증상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원인을 알면 치료할 수 있습니까? 증상이 드러나면 오히려 더 치료도 쉽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막 싸우는 게 나은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화낸 사람이 더 나은 거예요, 여러분. 증상이 드러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의 증상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괜찮다가도 뭔가 좋지 않는 일이나 불안한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 그 마음의 증상이 드러나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어떤 사람이라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크고 작은 고실적인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러한 잘못된 병든 문제,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주의 은혜로 치료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기도한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구원받았고 은혜 받았고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겠지만 그 속에 있는 아직도 연약한 점, 잘못된 점, 부족된 점, 병든 점이 있기에 주께서 이러한 것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거라사이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리어 해만 되는 사람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저 무덤가에다가 그냥 갖다 놓고 묶어놨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오늘 본문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자, 말씀과 상관없는 자, 사람들의 유익과 상관없는 자, 공동체의 유익과 상관없는 그가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에 그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고 주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영혼의 양식을 먹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역사를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은 그 일에 부지런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함부로 너는 글렀어, 너는 텄어,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한 것과 똑같은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라사 땅을 가리켜서 갈릴리 맞은편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잘 찾지 않는 장 가버나움 맞은편으로 여겨집니다. 갈릴리 호수의 북동쪽이요 한적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땅. 왜 찾지 않을까요? 거기 가봤자 유익한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버림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그곳에 버림받은 한 영혼이 병든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들은 나를 찾아주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관심을 안 갖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희망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북한 땅의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통일준비위원회에 있을까요? 야, 이번에 시진핑 서울대에 가서 연설해 보니까 저 양반 가능성 있다. 여러분, 시진핑한테 가능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사랑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아 거라사이는 이제 옷 입고 살게 되었고 버림받은 땅에서 버림받으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무덤 사이에 거했다. 참 이 무덤 사이에 거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종종 담력 훈련하려고 우리 한국 양궁 선수들이 밤에 무덤가에 가서 막 담력 키웠다 이런 얘기 듣기도 하고 중고등부 수련할 때도 한번 무덤가를 막 통과하면서 애들 담력 키워준다고 하는 프로그램 진행하는 내가 교회도 보긴 했습니다. 여러분, 무덤가라고 하는 이 말에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덤 사이에 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해야 될 것은 무덤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 거하는 자는 쓸모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유익을 끼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한 자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귀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 이 말도 우리에게 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 아닙니까? 양은 누굴 따라가겠어요? 목자를 따라가야지요. 목자를. 우리가 목자를 따라가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에 마치 우리가 세상의 어떤 위험과 도전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해야 되고요. 혹시라도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고 잘못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옆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악한 영들은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가겠습니까? 이 무덤 사이로 끌고 가는 거예요. 무덤 사이로. 무덤 사이로 끌고 가서 쇠사슬에 묶어놓고 비참한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종종 범죄가 일어납니다. 요즘 중국에서도 그런 범죄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강도로. 왜 그랬습니까? 제가 사업에 실패하고 도박에 손을 댔는데 빛이 많아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당신이 왜 그랬습니까? 카드, 유흥비로 카드를 많이 써서 그거 갚으려고 그랬습니다. 무덤 사이로 끌고 가서 죄짓게 만들고 쇠사슬에 옹걸매고 죽게 만드는 것이 악한 영의 역사인 것입니다. 꼭 우리가 이러한 극단적인 사실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지만 힘들고 외롭고 괴롭고 답답하고 우리 신자의 삶에 이러면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무덤가 옆에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러한 쇠사슬의 결박을 다 뿌리치고 이러한 세상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오늘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꼭 기억하며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우리의 영혼이 주의 말씀의 양식으로 자라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놓치면 안 된다. 여러분 꼭 붙들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사랑해야 되고요. 의지해야 되고요.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없을수록 여러분 쪼개서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수록 여러분 나의 시간을 내 이웃과 주의 나라를 위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종들은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라사 무덤과 무덤 사이에 사는 사람과 같은 삶이다. 이렇게 여러분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가죽옷으로 입혀주시고 그들의 허물을 감추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주님이 이 땅에 복음을 주셔서 주와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새 마음, 새 생각, 그리스도의 위대한 정신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공동체와 또한 동네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우리의 속사람이 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그야말로 대장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